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매일 성경의 본문이 이어지는데 드디어 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 시드기야 왕의 최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인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쌓여서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태어나면서부터 선지자로 찍은 게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인간의 사람인 거예요. 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듯이 시드기야도 시드기야처럼 타락해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무엇이 쌓였길래?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 세천의 이 청풍명월, 여기가 청풍명월입니다. 기가 막힌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청풍명월, 청풍호라고 하는 이 호숫가에서 자연을 볼 때 정말 여러분 가까이서 본 분은 아셨겠지만은 엄청난 수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엄청난 수목들이 이루어지고 호수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장관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세월 속에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자연의 위대함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거목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처럼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간다는 걸 가리켜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강남중앙교회의 폐허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건데 이거는 내가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도권이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져 가는데 개별적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부부라고 하는 공동체, 가족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단어는 교리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교리적인 단어나 아니면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은 구원받았어? 이런 이단에서 말하는 당신 구원 언제 받았어? 몇 월 몇 시야?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너무도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어? 나 작년 8시 5분? 이게 구원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작게 만들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각자의 삶을 보시면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품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우 가정에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있어요. 오랫동안 아픔이 있어서 연약하여 누구에게 얘기도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은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도 연약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가는 모든 과정이 부모에게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인적인 거예요. 우리 삶 모두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 이 땅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장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이 모습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이 필요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그를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나의 신분이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나에게 오는 구원이 임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새 사람답게 되어가는 중이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내가 몇 날 몇 시에 구원 받았냐, 이것도 소중하지만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났어, 내가 그때 수양회에서, 내가 그때 학생부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을 나의 구주로 I accept Jesus Christ as my Savior, 내 주님의 구원자로 내가 주님을 accept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영원하신 왕이심을.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already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행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 역설적인 것이 바로 함께 지어져가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을 보면은 너무 흔들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반복해서 짓고, 내가 이렇게 성격이 개떡 같고, 늘 부부싸움하고, 아이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날마다 컨닝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그분이 이루어 가세요.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쓰는 약재료가 첫 번째 뭐냐면 광야의 고난이라고 해요. 우리 인생에 광야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보시기에 니들이 무슨 고난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비바람을 통과하게 하고 여기서 광야에서 봄, 여름, 가을을 견디게 하세요. 이때 만들어지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과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직장, 아이의 관계, 배신, 사기도 당해보고 배반도 당해보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이런 모든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이걸 만들어지는 것을 성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품은 각 사람의 성격을 연단해 간다라고 해요. 성품은 각 사람의 성격을 연단해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한 성격 하죠. 온유하다고 생각했는데 부부싸움 할 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욱할 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게 건드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모두 성격의 내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내관을 누군가 건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내관이 건드려지면 갑자기 질주를 합니다. 갑자기 식사할 때 내 앞에 있는 음식을 누가 뺏어가면은 그때 뇌관이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 앞에 가는 꼴을 보면은 뇌관이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각 사람이 가진 personality, 성격이라고 해요. 성격. 무엇보다 근데 이 성격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뭐지요? 함께 지어져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닥치는 거예요. 부부인데도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난 자녀인데도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이 성격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여질 때, 고난의 광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덮어질 때 우리가 그걸 보편적으로 성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겪거나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성품, 모났던 성격이 조금씩 갈아지면서 성품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이 성품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일반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올 때 어떤 성품이 되냐면 이 말씀이에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의 성품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베드로 우리가 후서, 자, 이 말씀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의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뭐죠? 성격인 거예요. 내 성격은 다 소욕과 정욕과 음란과 탐심과 이게 내 성격인 거예요. 그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신성한 divine character, divine,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성격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성품이 너무 좋아, 타고났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품은 예레미야라고 해서 성품을 타고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품은 즉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져 가는 거예요. 성품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오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개별적인 퍼스널리티, 이건 늘 부닥친단 말이에요. 이 부닥쳤던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 시련이란 말이 영어로는 trial이란 말로 나왔지만 헬러 말로는 도키 말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자, 이는 너희의 믿음의 훈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믿음의 성품은 뭐죠? 우리가 성품을 통해서 계속 믿음이 훈련되고 반복될 때, 개발될 때, 그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품을 개발하는 첫 번째 마음은, 첫 번째 재료는 광야의 고난이지만 감사한 것은 두 번째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연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양육이에요. 이게 목장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서 자기 성격대로 예배 드리다가 흩어지게 만들질 않아요. 이러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계속 분열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성격대로 살면은 이 집 망하겠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힘입어서 가꾸어 가는 것이구나, 변화되어 가는 것이구나. I'm changing. 내가 구원받았어요. I changed. 변화됐는데 그 변화가 I'm changing. 지금도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데 변화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때 믿음이 전승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는데 죄송해요, 성격이 개떡 같은 거예요. 매일마다 부부싸움하고 자기한테 욕하고 아빠는 매일마다 술 취해 들어오고 변화되지 않는 가정에서 아이들은 더 이상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는 것은 구원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초대교회 이후에는요, 고난보다도 훈련 쪽으로 더 무게중심을 뒀어요. 이게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고난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믿었어요.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고난만 있지만 고난만 있는 게 아니다. 인생은 공동체를 통하여 훈련되어져야 간다라는 이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제럴드 시처 목사님 여러분 책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주일날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책의 챕터 8이 뭐냐면 8장이 등장인물의 성품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성품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둘로 갈라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자기 성격대로 살았음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을 때 한 사람은 시드기야로, 한 사람은 예레미야로 바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을 때, 그것이 연결될 때 그 사람은 시드기야로, 그 사람은 예레미야로. 자,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온다면, 나는 나의 성격은 훈련되어 성품이 되고 있는가? 이게 오늘 여러분을 이제 세상으로, 집으로 돌려보내드리면서 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성격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왜 우리 교회가 목장 안에 이걸 그냥 교회가 편의적으로 나누기 좋으라고 군대 말로 분대, 소대 이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필히 공동체 안에서 나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 거울로는 여러분을 자신을 못 봅니다. 그 부부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닥치는 거예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적용 질문 다시 해볼게요. 나의 성격은 훈련되어 성품이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적용 질문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지기를 바라요. 4세기 말에 밀라노의 주교였던 하나님의 사람 암블로스가 그리스의 성품이 자라나는 원리를 운동선수에다가 비교한 적이 있어요. 자, 요즘 파리올림픽이 어제부터 시작했죠. 보십시오. 운동선수가 경기에 자기의 이름을 올려놓고 빈둥거릴 수 있을까? 아니다. 날마다 기름을 바르며 훈련한다. 특별한 음식이 주어지고 훈련이 부과된다.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한다. 당신도 그리스도의 싸움에 이름이 올려져 있다.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경기의 상은 면류관이다. 그러니 연습하고 훈련하라. 기쁨의 기름을 바르라. 그 연고는 아무리 써도 동인하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이 다음의 삶은 구원을 지켜나가는 거라면, 구원을 지켜나가는 핵심이 뭐냐면 성격이 변하여 성품으로,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와 나를 끌고 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령의 몇 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 여기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와 절제니. 그렇죠? 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냐? 씨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주어지는 거예요. 씨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가꾸어야 돼요. 열매는 가꾸질 않으면은 똑같은 씨를 부여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배짱 마른 열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씨가 예수를 믿을 때 똑같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이 9가지 모두가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는 성품에 관한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는 은사인데, 이 은사가 영적으로 막 거듭나고 막 뒤집어지고 뭐 방언을 하고 뭐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9가지가 다 성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부부들을 할 때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 직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안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성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이 이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성품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게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관계 속에서 형성돼요. 이게 필연적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훈련되는 것은 나 혼자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혼자 살지요.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두 가지는 성품에 관한 것이고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볼게요. 시드기야 왕으로 돌아볼게요. 시드기야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성격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주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자식들이 눈이 뽑히고 다 죽고 자기가 이렇게 돼도 결국은 거기 머물러 있게 되지만, 예레미야는 그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커넥션되는 시간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죠. 이러한 가운데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황관, 구스, 이방인, 구스 사람,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그 시드기야 왕 옆에서 돕는 구스 사람인 에벤멜렉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이 구스 사람에게 어떤 은혜인지 여러분 오늘 PPT 제일 마지막 걸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으로 나와요.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는데 이방인인 구스 사람인 그 종이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마지막 17절 18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의 열심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절대적인 주권과 동시에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나의 소욕적이고 욕망적인 분열적인 다투는 이기적인 성격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신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자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벤멜렉의 18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너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하죠? 너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이게 구스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자, 믿음이란 다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격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는 그렇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아주고 견뎌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저도 지난 시간 결혼 생활을 35년을 하고 여기까지 왔고 아이도 장성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모든 울타리들, 그리고 제가 우리 가족만이 아니고 목회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제 자신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구수 사람이었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